언약을 붙잡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언약을 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안일하게 막연하게 앉아있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복음 아니었던 과거에 각인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막연하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좀 깊이 묵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원양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집도 옮겨야 되는데 보증금은 작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1절에서 3절까지. 근데 저는 이걸 암송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각인됐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근심거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거리가 사라지도록 말씀대로 내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때는 언약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요즘은 이제 뭐라고 말해요? 가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이 생겨.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손 많이 가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책임감 있게 내 일을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공 못하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도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가서 맨날 아, 이 사람 손 많이 가네, 야, 이 사람 좀 책임감이 없네, 이런 소리 들어서 그 사람 성공하겠어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멀리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분명히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태원 사건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해요. 그것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아프리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프리카 나하고 지금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프리카 속에 있는 그것과 나와 관계가 있지 않는다면 세계 선교는 여러분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솔직히 말하면 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존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개종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아섰는데 바울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를요 원어적으로 풀면
여러분이 완전히 어떤 거냐면 시체가 죽어 있는데 나를 포개가지고 입과 코, 눈을 맞춰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이 묶어놓으니까 풀어 나올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되어져 있는 죽은 사망에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비물, 썩어서 분비물 나오는 이 분비물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되면 나중에 살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하나님이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빠요? 맞잖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불신자 그 썩어 있는 불신자 속에서 나와지는 그거하고 입 맞추고 살잖아요. 지금 계속 서로 주고받고 주거니 받고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 존재가 누구라는 것부터 빨리 깨달으세요. 나는 사망의 법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하나님이 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고 재창조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두고 자, 누구든지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내가 어떤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떤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그것도 인생 스토리거든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면 후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에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인생 스토리가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재창조된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된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안에 확실한 인생 메시지 나와줘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살았으면 남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것을 앞두고 이제 제자끼리 내보냈어요. 제자끼리 갔다 오더니 뭐라 그래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어요. 이거 확인하셔야죠.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다 말씀도 놓치고 기도만 해요? 그럼 신비주의 빠져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길 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험하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내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재창조한 메시지. 이거 아니면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졸고 앉았고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계의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생 거짓말이에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여러분이 가서 막 강제로 막 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랑 오래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급하게 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문을 열 거거든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되지 않는 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고만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현장이라는 게 일반 교회하고 다락방하고 다른 그 이유 하나가 현장이에요. 그럼 현장에 한번 가봐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봐라. 그래서 네가 네 입으로 복음 전해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을 하지 않는데 어디서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거를 준비해 놓으면,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준비해 놓으면 그걸 플랫폼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돼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 내가 그래도 좀 정리가 되거든. 아니라니까요. 함께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보면, 자, 인생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가들도요 보면 대대로 잘하는 집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망하는 집이 있어요. 대대로 잘하는 그 사업, 그 가문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 상업을 해야 되느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니까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를 말씀했잖아요. 아니, 이 청년이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누구를 만나고 오더니 막 다단계를 지금 막 얘기한다고. 왜? 그 다단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기가 끌고 간 사람이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다단계 하고 다니까 아니에요.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몰빵을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 맞잖아요. 그게 건강에 나쁜 식품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민간요법도 이 사람에게 맞는 게 있고 이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좋다면 무조건 먹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상하는지 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요 김성진 박사를 보면 정말 맞다고 봐요. 그분은 딱 이 사람 피 검사를 딱 해요. 피 검사를 다 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 좋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 독이 되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식단을 딱 짜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암이 걸렸을 때 그 김성진 박사를 만나서 그 식이요법, 그 사람들이 뭘 판매하거나, 물론 이제 뭐 유기농 뭐 주문해서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싸니까 이분은 항상, 자, 시장에 어느 시장 가서 요거를 구입해서 분명히 요 한약재는 중금속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갖다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약간 따뜻한 물에 담거라. 그래서 담갔다가 그걸 건져서 씻어서 분명히 이제 물을 붓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야채 농약 안 준 거 없다. 유기농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몽땅 이거든 저거든 상관이 없다. 사다가 큰 다라에다가 식초 풀어서 30분 이상 담그라. 근데 우리는 유기농 찾으러 다니잖아요. 유기농. 그럼 벌레 먹으면 또 안 사잖아. 유기농이라면서. 새파란 거 사잖아요. 약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암이 이게 퍼졌잖아요. 전이가 돼 있으면 어느 부분에 암이 커졌냐, 그러면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음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래서 2개월 만에 한 번씩 가요. 그러면 2개월 만에 분명히 병원 가서 검사해서 피 검사한 걸 가지고 와라. 그걸 검사를 해보면 이쪽 암이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증인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가 기독교 단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락방 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수녀한테 도움을 받아서 천주교로 갈 줄 알았는데 천주교를 안 가고 자기는 CC
CCC 제자 공부해서 자기는 제자 키우는 거, 후대 키우는 게 자기 언약이었다. 그래서 다락방에 와서 산업선교에서 OMC 장학금 맨날 주고 했잖아요. 응? 여러분이 분명한 거는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분명한 복음 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메시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나의 미래는 어떤지, 육가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다가 흔들려요. 가다가 문제 오면 포기해요. 어려우면 떠나요. 왜냐? 내 인생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자신도 알지만 포럼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번들하게 뭐 복음은 어쩌고 내가 응답을 어떻게 받았고 하지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딱 이 사람은 어느 수준이구나 알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 폐업 예배는 드리는 걸 못 봤다고. 왜 그래요? 개업은요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해요 사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이걸 망할 거를 알아요. 목회자는. 근데 당신 이 사업에서 망한다 이 말 못 해주잖아요. 그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다 벌려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당신이 가면 망해 이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냥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알지만 못해요. 그 사람 뻔히 망할 거 알거든요. 그냥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별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겠구나. 이게 믿음이 와요. 목회자도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소통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기도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사람 말이 너무 많이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흔들려줘야 되고 문제 오면 문제 따라 또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 언약 딱 잡으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왜 이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 근심 속에.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오늘 보면 자 13장 32절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근심된 얼굴로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보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보고 근심되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지옥이에요?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행복하고 누리고. 근데 교회 와서 저 사람을 의심하고 저 사람을 보면 근심이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인데. 자, 오늘 보면 자 메시지가 전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실컷 말한 것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말한 거를. 자, 오늘 심지어 도마가 제자 아닙니까? 뭐라 그랬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정리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실컷 말씀 다 드렸거든요. 또 빌립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수백 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수백 번 예수님 말씀했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질문 안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자를
두루 삼킬 자 찾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속에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겨버려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데 못 맡기잖아. 왜 못 맡겨요? 말씀의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염려 들어왔다. 염려 딱 내려놓고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이 염려가 내게 사라질 때까지. 집중해 보세요. 안 한다니까. 안 하고 염려는 계속해. 24 염려는 막 계속해. 문제 터져봐. 자다가 눈 떠가지고도 염려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급한 문제 상황 딱 급한 거 막 와봐봐. 그냥 동동 구르면서 그냥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간 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 일 터질 걸 미리 알고 예언 줄 강단 말씀 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막 분내고 화날 때 이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기어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내가, 주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 지키시도록 다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전혀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니? 하나님 믿는다면 근심 안 해야지.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내 마음의 근심이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그럼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아예 안 해야지 이래서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근심할 거 없잖아. 왜?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근심하잖아요.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자,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예비되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 데리러 올게. 자, 그 말은 네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 그럼 네가 믿고 있지. 그럼 하나님이 다시 와서 너에게 평안 준다는 얘기야. 근심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근심하냐고. 영원토록 함께할 건데. 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질문해봐야죠. 나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지. 질문을 안 하는데 어디서 답을 찾아? 그냥 보통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다 싸대고 아멘 하고 끝나.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너 그거 왜 먹었니? 어디서 먹었니? 누가 시켰니? 안 물었다니까. 뭐라 그랬어? 아담아, 네가 어딨냐 물었어. 뭐 했냐고 묻지 않았어. 실토는 누가 했어? 지가 했지. 지가 하는데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으면 됐지 뭘 핑계대. 그지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 봐요. 이태원 사건을 봐요.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일어났고 인재다 뭐 답도 없는 소리들 해요. 그럼 가지 말지. 자기 자식들 왜 보내서 거기에. 자기도 자기 자식 못 먹으면서 자기 자식 하나도 못 먹으면서 어쩌라고. 대통령이 거기 가라 그랬어? 그잖아요. 답 없는 문제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속에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떴 김정은은 계속 계속. 지 나라 굶어 죽는 백성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거 한 발 쏘는데 돈이 얼마야? 내가 그래서 그래 많이 쏴라. 그거 많이 쏴서 좀 없애라 그냥.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 사라질 만큼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곧바로 복음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사단 머리 박살 냈다. 너 그렇게 만든 사단 머리 박살 냈다. 여자의 후손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되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그럼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 언약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 과거에서 해방받았어. 그러니까 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유월절 피 언약 잡으니까 재앙이 딱 넘어가잖아. 맞지요? 이게 없으니까 재앙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래서 이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저 이태원에 가 있는데 저 사건 났을 때 제일 애가 타는 사람이 누구겠어? 부모지. 응? 아니 내 자식이 오늘 안 들어왔어. 그래서 보니까 아니 우리 그 렘넌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태원을 간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대. 소식이 없어서 우리 윤희 사모가 어떻게 얘를 어떻게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볼까 하다가 이 문자로 뭐 지금 뭐하니 했더니 막 웃으면서 사모님 내가 이태원 간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겁나서 너한테 지금 문자를 조심스럽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피할 자 다 피하게 하시고 맞잖아요. 거기 갔다 안 갔다가 잘못된 게 아니야. 거기 뭐하러 갔어? 이유가 뭐야? 왜 갔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언약 가지고 그 현장에 흑암 꺾고 전도하러 갔어요? 아니잖아. 이게 목적이 있어야지. 내게 가야 될 목적과 메시지가 분명해야지. 오늘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이태원 사건에 경찰들이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가장 애타는 건 누가 애타요? 부모가 애타요. 그죠? 자, 여러분이 에스겔 28장 12절 15절에 보면 악한 천사가 타락한 이 악한 존재가 돼서 인간을 무조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막 몰고 간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와 바벨탑 시대에 멸망으로 막 몰고 갔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복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복음 주셨다니까. 여러분의 과거 너가 어떻게 살았니? 왜 인제 왔니?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 시체와 그 붙어져 있는 사망의 법에서 찾아오셔서 이유 없이 복음 주고 끌어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사단의 권세를 내가 깨뜨려 버릴게. 너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 잡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있잖아. 피언약 잡으라고. 맞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명예를 져라. 바꿔서 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뱀의 머리 나를 계속 사망 가운데로 집어넣게 하고 염려로 묶어버리고 자꾸 안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트려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미 너를 건졌으니까 피언약 잡아라. 재앙이 넘어가도록, 너에게 재앙이 넘어가도록 피언약 잡아라. 이걸 가지고 또 불신자들은 또 막 뭐 동짓날 팥죽 써가지고 막 옛날에는 막 뒷간에다 뿌리고, 그 뿌린다고 귀신 하나요? 그러니까 허무 맹랑한 짓을 다 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피언약 하나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끝나는 일을.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날짜 잡아야 되지.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까? 또 거기 가서 또 문제가 조금 일어났다고 가면,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동서쪽으로 가라고 안 했잖아 이래요. 이해가 돼요? 지금 사람들은 뭐 동tun한다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상시대 아주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못만 조금 잘못 박아도 동tun했다, 이 사람 아파갖고 지금 죽어. 그럼 징 두드리는 사람 와야 돼. 우린 다 해방받았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너희들이 피제사 드리는 날 어디에서 빠져나와요? 노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되는데, 근심 말아야 할 이유. 자, 여러분이 분명히 내게 인생 메시지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약속으로 줬어요. 맞습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심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완전히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올 승리의 약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자,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 맞습니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이 엄청난 능력, 앞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 그건 죽음 아니에요. 부활한다 그랬잖아.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언약 잡았더니 죽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것으로.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곧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을 지금 언약으로 준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속고. 왜요? 내 인생 스토리를 잘 몰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는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체와 시체 속에 나를 묶어갖고 그 속에 나오시는 그 분비물을 먹고 살을 뜯어먹고 그러다 죽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죽기 전에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징그럽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징그러운 곳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으니,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게 동반돼야 되는 거죠. 자, 보호자의 능력,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 되게 임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보혜사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깨닫도록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되잖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뭘 가지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두 번째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약속을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근심에서 떠나 분명히 하나님의 처소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길이에요. 길. 그래서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냐 지금 이게 잘못된 신앙인들이라니까요. 자꾸 하나님 뭘 보여달래. 하나님 지금 나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복음 정확히 몰랐을 때 기도원 가서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막 만나달라고. 아니 만나서 내 안에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맨날 만나달래. 뭘 두 손 들고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안 떠나요. 여러분이 떠나서 그러지. 아시겠어요? 자,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의 지성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 이 자체가 응답이라고.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뭘 뭐 보여주세요, 뭐 들려주세요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지금 새 가족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다가 뭐 방언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 체험이 뭐 나쁘다 옳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가지 나란 말이에요. 그럼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저절로 양분을 빨아서 시간표가 되면 열매 맺겠죠.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오직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이게 내 인생의 끝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고 잘못하면 무서운 말씀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요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 그 영혼 자체가 불쌍해. 아시겠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으면요 귀해 보여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
이제 다른 것 하지 말고 뭘 따지지도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짐승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영이 없어. 영이. 그런데도 그 짐승에게는 얼마나 열심 특심 전심으로 그냥 좋은 거 사다 먹여, 좋은 옷 입혀. 언제 걔가 옷 입혀달라 그랬어? 자기가 사다 입혀. 자기가 다 해먹여. 자기 밥은 대충 먹고 개 밥은 열심히 해서 먹여. 완전히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딱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주차하고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 강아지 새끼 하나 딱 데리고 아저씨가 아들 아이고 당신이 개구만. 그것도 그걸 봉고차에다 태워갖고 바람 쐬러 간대. 자기 마누라나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좀 해보지. 마누라는 아마 원수같이 볼걸. 강아지한테는 왜 그렇게? 자기 상처예요. 상처를 이 개새끼는 상처 안 주잖아. 근데 한없이 내가 거기 노예돼서 한없이 갖다 풀잖아. 그래도 뭐라고 안 하잖아. 안타깝죠. 짐승들은 절대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잡아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먹으라고 줬지. 식용, 개고기 나는 안 먹지만 영양탕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건데. 옛날에 폐결핵 환자들 그거 먹고 살았잖아. 그거 먹고. 근데 그거를 왜 지금 뭐 학대만 해도 지금 요새는 또 잡혀가 돼? 그것도 인권이라고? 짐승이지 무슨 인권이요. 나라가 다 복음 모르면 이렇게 다 돌았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모든 걸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은 이 사실이 언약으로 내게 와서 확실히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 세팅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이 나에게 세팅이 되도록 정말 오직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약속 응답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누려지면 돼요. 누려진다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을게 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과거에서 빠져나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간 동안 체험되었다. 오늘 예배가 달라지지. 일단 예배가 달라져.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어. 막 내가 누군가에게 이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응? 그래 본 적 있어요?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나 처음 봤어. 처음. 이게 말씀 성취더라고. 그런 증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림주로 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이 한 명만 믿어도 현장은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난주 보니까 금요철야 때 보니까 막 영상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앞만 건드려도 거기에 저거 전문가 하나만 오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이 사람 만져보고 저 사람 만져보고 앞만 만져봐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한 사람만. 전문가. 맞잖아요. 교회도 이 복음의 전문가 한 사람이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 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 금종령 내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갈보리산에 모여진 이 백성들 자 갈보리산의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죽으셨잖아.
십자가 죽음 부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언약 하나에 다 이루었다. 아니 문제 왔는데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작이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악한 자들이 하는 핍박은 전도자의 출발이에요. 사명자의 죽음은 자는 것이지 시작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어디 모였어? 감람산에 모였어. 감람산에서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가 이제 세팅되기 시작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약속 줬잖아. 그럼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 집중한 지 10일밖에 안 됐어. 그런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정말 이 세팅이 여러분 것으로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와도 돼요.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면 일단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산업도 잘 안 되던 산업이 하나님이 이 인생 스토리가 생겨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응답과 함께 산업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 산업이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 왜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 나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은 어디로 가? 세계복음할 것이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질문하고 싶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바뀌어져야지.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이것으로 세상 살리는 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세상 살리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문제와 사건 속에 살아가는 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주어서 거기서 남는 자로. 아시겠어요? 남은 자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남길 자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보고 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정말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것을 옆에 친구들, 동료들,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고 이제는 393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시대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 것이구나. 나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어려움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6월절 피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가 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의 정말 삶에서 인생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흑암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는 증인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가 나아갈 방향,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가 되어서 함께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통하여 함께 정말 이제 플랫폼이 세워지고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안테나가 세워지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응답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